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깨어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일어나라.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대지로 1절 2절에 깨어 일어나라. 시온이 깰지어다. 시온은 곧 이때 당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시온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 오늘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 그겁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끊을지어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라는 것은 깨어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잠자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사람이 잠을 자면은 살아 있어도 몸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어떤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정작 영적으로는 잠이 들고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선한 활동이 정지된 영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잠을 자고 육신적으로는 깨어 활동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가지고 영적 선한 활동이 정지된 그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첫째로 행함 없는 믿음의 상태에서 행함 있는 믿음의 상태로 일어서라 그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일어서라고요? 행함 없는 믿음의 상태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나면서부터. 젖먹이면서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데 정작 믿음의 선한 활동, 믿음의 행함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가? 세상 것에 취해서 영으로 잠을 자고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에 취해서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자기 명예 영광을 얻는 것, 출세하는 것,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작 영적으로 깨어난 선한 활동은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3일 말씀에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포도주를 안 먹었는데도 뭔가 포도주 먹어가지고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분별을 맡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진노의 잔. 지금도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귀와 죄악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선한 활동을 못합니다. 뭐에 사로잡혀서요? 마귀와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된 문화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특심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활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남한에 와서 공산당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밤낮으로 공산당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한에서는 죄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이나 마귀나 죄악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을 크게 하면 할수록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뭐예요? 영적으로는 잠을 자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라 그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지금 활동을 합니까? 타락된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게임, 도박, 무슨 또 경마, 또 카지노, 술, 담배. 이런 타락된 문화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 믿음의 선언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육신의 일에 얽매여가지고 믿음의 선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바쁘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밤낮으로 바쁘다고 하면서 일 저 일 하는데 죄는 아니랄지라도 육신의 일, 여러 가지 일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과연 그렇게 밤낮으로 불철주야 수고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자기에게 참으로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 활동하는데 잠자는 상태에 있다 겁니다. 잠자는 상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믿음과 영적으로는 무슨 상태에 있었다? 잠자는 상태에 있었다. 그 잠자는 상태. 믿음의 선한 활동이 정제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 또 2번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취미생활 또 학문 사업 또 여러 가지 출세하고 명예 영광 얻고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3번은요. 마귀와 죄악, 이단 사이비한 것, 악령, 미신적인 풍속. 이번에도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는데 미신적인 풍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또 육신의 일, 여러 가지 육신의 일에 분주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 바칠 시간도 없고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루 밥 3끼 먹는 것이고 시편 127편에 있는 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뭐다?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 뭘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일에는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선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시간들을 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거기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역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능력, 힘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제가 일단 그러잖아요. 대통령 아들, 그 아무 직함이 없어도 그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 사실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느 회사에서 회장 아들, 다른 직함 없어도 회장 아들이라는 그걸로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힘을 입을지어다. 네 힘이 있지 않느냐? 힘을 써라. 그거예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신약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점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특별한 직함이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거예요, 권세. 그래서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복이 될 줄 알고 동분서주하지만 거기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귀와 미신적인 습관과 이단과 사이비한 것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육신의 얽매였던 일들에서, 사로잡혀 있던 일들에서 벗어나고 깨어 일어날 힘이 있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 2절을 보면은, 2절. 너는 뒷걸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보라,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그 다음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보세요. 네 목의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끊어버리고, 끌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일어나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래? 스스로 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포기하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선한 활동이 없이 영적으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마귀나 이단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단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복락을 따놓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한테 왜 찝쩍거리고 나한테 왜 미혹을 하려고 그러냐. 물러가라.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대지 2번으로는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절에서 시온이여 깨알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하성 예루살렘이여. 그 다음에요.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거예요. 아름다운 옷, 이것이 뭐냐? 아름다운 옷.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서 입으라는 것인가? 예? 그게 아니고 로마서 13장 신약 로마서 13장 신약 258쪽쯤입니다. 로마서 13장 258쪽쯤에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에 서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이란 건 그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너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동안 잘못했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라. 회개하고 사죄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라.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또 아름다운 옷은 뭔가? 신약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옷. 죄가 있고 더럽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줄 알고 벗어나서 일어나서 그 잘못된 일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아니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냥 8절이에요. 그냥 8절. 미안합니다. 아니 8절 그냥 8절. 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믿음은 있으나 세상 것에 취하고 마귀 이단 미신적인 풍속에 취하고 육신적인 것에 취하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정죄된 그런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힘이 있다.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미 잘못한 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어라.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게 무엇이다? 올바른 행실로 나가라. 믿음의 선한 활동을 계속하라. 그거예요. 그다음에 3번으로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 티끌을 떨어버려라. 2절에 보면은 너는 지금 이사야 52장 2절에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 티끌이 뭡니까?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면 티끌이 묻는 거예요. 서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서서 돌아다니면 티끌이 묻는 거예요. 그걸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앉지 못할 자리에서 앉았다가 옷에 묻어 있는 거. 서지 않을 자리에서 서서 돌아다니다가 묻어 있는 거. 즉, 이거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앉지 말아야 할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티끌이 묻어 있어요. 가지 말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거기 돌아다니다가 티끌이 묻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4번으로는) 이제는 보좌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러셨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이제 앉아라. 그게 보좌에.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지위가 있고 예배소서 2장 신약의 예배소서 2장 311쪽쯤에요. 311쪽쯤에 (4절부터)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는 이런 하늘 보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제 위치를 찾고 제 위치를 지켜나가라. 그게 보좌예요. 그러잖아요.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던 행함 없는 믿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것에 취했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마귀 사이비한 것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육신의 것에 취해서 바쁘다 하는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일어날 힘이 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해라. 그리고는 이제는 어디에 앉아라? 보좌에 앉아라. 그거예요, 보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앉히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보좌. 오늘날도 이미 성도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로서 아름다운 자리, 그 자리를 찾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신다. 그겁니다. 누구도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도.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 잠자던 자리, 신앙이 없는 믿음은 있지만은 신앙의 선한 활동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선한 활동이 정지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스스로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티끌은 떨어버리고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 자리를 회복하면 그 아름다운 보좌 자리를 차지하면 다시 찾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구도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팔렸다는 건 뭔가에가 사로잡히고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리. 너희가 값없이 그런 자리에 팔려 들어갔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이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세상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자리, 마귀 사이비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자리,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압박받는 그 자리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놓고 세상 것들이 죄악과 사이비한 마귀, 이단, 미신적인 풍속들이 육신의 것들이 성도들을 믿음의 선언 활동을 못하게 사로잡아 놓고 압박을 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 저는 꼴들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선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힘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티끌을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의 놔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